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복된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준비하다가 설 명절 전이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본문을 바꿔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모두 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생깁니다. 고액가해가 왜 생겼어요? 비싼 값을 지불해서라도 자녀를 대학에 넣고 싶은 부모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죠. 아무리 단속을 해도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한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약, 여러분 이 땅에 마약이 얼마나 폐해를 끼치고 있습니까? 근데 왜 계속 사람들이 계속 이 마약을 판매하고 이 마약을 수입하고 이렇게 불법 유통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걸 찾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게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들에게 이게 또 필요해요, 사실은. 뭐 화폐라든지 신용카드라든지 지금도 계속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제도를 만들고 또 이런 뭐 수많은 것들을 끝없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만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친히 세우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자기 발로 스스로 기쁨으로 교회를 찾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이 만든 조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 있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어떤 것도 주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반드시 시련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시험과 시련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삶을 다스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냥 듣지 않은 걸로 하세요.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듣지 않은 걸로 하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 한 성도가 전화를 받았어요. 봉사하는 거 하지 말라는 전화를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계속 하라고 그랬어요. 계속 지금 이렇게 전체 공동체를 좀 어지럽게 하기 위해서 전화를 많이 하고 밥 먹자 초청해놓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가 봐요.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들은 100% 맞고 100% 틀렸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갈등 속에서 터져나오는 이야기는요 100%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100% 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주권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고 이런 신앙을 고백하면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신앙 고백위에 주님이 친히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광명한 천사처럼 가정에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무너뜨리려 했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를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긴 적도 없습니다. 흔들고 괴롭히고 힘들게는 했지만, 핍박을 가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교회는 핍박을 받을수록, 고난을 당할수록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의 공산주의도 믿음의 기독교를 없애지 못했어요. 로마의 그 무서운 핍박도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지 못한 10명의 황제가 핍박을 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 여러분 집안에 새댁이 들어오고, 새댁이 이제 며느리가 들어오고, 어느 정도 집안에 적응하면 그 집안의 시어머니는 열쇠 꾸러미를 며느리에게 맡깁니다. 이제부터 네가 살림해라.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요, 맡아서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천국 열쇠를 맡겼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도록 맡기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나라 일인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교회 바닥을 쓸고 예배에 오실 분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나라 일이죠. 근데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때는 굉장히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공동체를 허물고 상대방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 그는 옳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게 맡기신 이 천국 열쇠 우리가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이 교회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주님이 친히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나니라. 교회를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셨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애굽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가 희생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지불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날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린 양들이 제물이 되어서 제사로 드려진 바 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뿌리셨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목숨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핏값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여러분, 청주성도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르면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신 청주성도교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귀한, 이 땅에서 교회보다 귀중한 존재는, 공동체는, 또 지체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참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상당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야말로 문제 많기로 소문난 교회죠. 거기는 방언하고 예언하고
예배당에 가면 시끄러워서 예배를 못 드릴 정도입니다. 한쪽에서는 막 방언으로 떠들어대고 한쪽에서는 예언을 하고 난리치고. 오늘날 엄청나게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 예언한다면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묻고 말이죠. 예? 자식들 앞으로 잘 살겠느냐 묻고 말이죠. 사업 잘 되겠느냐 묻고. 그 예언하는 사람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런 인간들은, 그렇게 예언해 준다고 하는 인간들은 무당입니다, 무당. 기독교 무당들이에요. 타이틀은 권사고, 목사고, 장로고, 기도원이고, 관계없어요. 사업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기도해 보겠다고. 이 결혼 내가 알아보고 기도해 보겠다고. 오래 못 살 것 같다고. 완전 무당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사람을 찾아가요. 예언이라는 것은 나중에 나옵니다만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언이 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되어져야 돼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밖에 예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밖에 예언이 없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 성경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 점장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당도 아닙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방언과 예언으로 시끄러운 교회였어요. 한 교회 안에 파가 나뉘어서 당파 싸움이 일어났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우리나라 교회가 사실 이 모양이죠, 지금요. 우리나라 교회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뭔 차이입니까, 여러분? 선교사님 우리나라 와가지고 갔다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보면서 그런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한국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께서 싸우는 나라입니다. 그랬어요. 네. 엄청나게 많은 본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색깔이 다르니까요. 그래 싸우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더 심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그 다음에 또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리고요 그 교회 안에는 간음이 있었습니다. 성찬식을 하면 먼저 온 사람은 떡을 다 먹어버리고 나중 온 사람은 먹을 게 없었어요. 무질서하기 짝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 시장터도 아니고 말이에요. 무질서하기 짝이 없는 교회. 근데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 가지 아픈 역사를 많이 안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처음 교회를 오고 난 다음에 알았는데요.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기존 하나의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고 개척됐어요. 다 때려 부수고. 예배당을 다 때려 부수고 개척됐어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제가 얼마나 목회를 하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희 교회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교회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다가 여러분 20몇 년 전에 스님 목사님이 또 나가서 교회를 개척했죠. 교회 4분의 3이 떠났습니다. 4분의 3이. 제가 그때 그랬어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어떤 동기로 개척됐든지 간에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다. 친분 있는 분들은 다 가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안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겨도 교회라니까요. 기존 교회를 다 때려 부수고 교회를 만들어도 교회라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용납이 안 돼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사실은 뜻만 같았으면 교회 중직자들하고 다 같이 한번 가서 그 교회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하려고 그랬어요. 기회가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청주 성도교회는요, 청주시 흥덕구 복명동 1531번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교회 나온다고 갑자기 사람이 천사처럼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요, 성격 지랄 같은 사람 많아요. 좀 죄송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정말 똑똑한 분들 많아요. 교양과 상식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도 많아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얼마든지.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고, 이 교회는 뭐죠? 거룩을 향해서, 온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날마다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회복되고,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해가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읽었던,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이 이 땅에 채우신 천국 대사관이고,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목숨보다 소중한 믿음의 공동체고, 교회는 아무리 초라하고 형편없어 보여도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꼭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교회들에게 쓰여진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는 교회들은요, 로마 정부에서 박살난 교회입니다. 외부적인 형태는 가질 수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핍박한 우리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누구든지 황제를 숭배하는 표, 황제를 숭배한 황제 숭배에 동참하면 표를 찍었는데 그 표가 666이에요. 666. 그 표가 없으면 상거래도 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었어요. 박력 패스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제 문헌을 보면 주 65년에 네로 황제가 이제 드디어 로마시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의 불을 지르다 하면서 핍박이 본격화되었어요. 그리고 주 67년에 베스파시안 황제가 뭐 또 엄청난 박해를 해서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죽인지 모릅니다.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자기 목욕탕을 만들고 왕궁을 만들고 그걸 마지막에 불태워 죽였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 70년경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을 로마 장군 디도가 정복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 전체에서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이때에요, 베드로와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고 디모데도 순교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주 70년경에. 그리고 주 92년에 이르러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악명 높은 도미티안 황제. 이 도미티안 황제는 완전히 미쳤어요. 정권에 미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중국, 북한 뭐 주변에 보면은 독재 권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우상숭배의 과정을 저희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도미티안은 비교가 안 돼요. 그는요, 자신을 부르는 명칭을 주와 하나님으로 바꿨어요. Lord and God, Dominus et Deus. 이렇게 동전에다가 그렇게 새기고, 자기를 부를 때 당신은 주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을 영원한 제국으로 명명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에버라스팅 킹으로 명명했습니다. 영원한 왕으로 명명했습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했던지, 황제 이름으로, 도미티안 황제 이름으로 지어진 성전에 나가서 향을 피워서 제단에 던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Caesar is the Lord. 가이사는 주이십니다. 이렇게 외치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황제 숭배를 하면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666표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사회는요, 여러분 잘 아시나요? 그리스 로마 신화, 수많은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요. 아니 뭐 황제 신 하나 더 섬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신을 하나 더 만들어 섬기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는 믿음을 건, 목숨을 건 싸움이 시작됐던 거예요. 절대로 굴복할 수가 없고 절대로 엎드려서 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설이 되면은 명절 때 조상제사를 지내는 걸 가볍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미풍양속이 아닙니다. 그냥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가셨는데 무슨 효도가 가능합니까? 고린도서에 보니까 분명히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했어. 그래서 영적 실체를 알고 나면 영적 실체를 바라보고 나면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될 문제지 타협하거나 뭐 해석을 다르게 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미풍양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숨어 살아야 했고 도망을 다녀야 했고, 사도 요한도 도미티안 황제 때 박해를 받아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터키 서쪽에서 1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돌섬인 반모섬 유배를 당했어요. 이 반모섬에서 로마 정부는 정치 방역자들을 거기 가둬놓고 채석장을 돌 캐는 일을 맡겼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서운 박해가 있었지만 교회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복음의 불길을 끌 자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했고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교회의 문을 닫게 만드는 것은 박해가 아니라 세속주의였습니다. 교회 안에 돈이 들어오고요, 교회 안에 쾌락이 들어오고요, 교회 안에 권력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스웨덴 같은 나라는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교회를 출석하는 인구가 1%도 안 됩니다. 세속주의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부유해지고 세상적으로 쾌락을 즐기기 시작하면 이 무서운 세속주의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핍박과 박해와 시련은요, 그 속에서 더 뜨겁게 불이 타올랐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박해의 시대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해서, 이거는 오늘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말씀 안에 있는 인생은 살아남습니다.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고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는 기름 같은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제가 종종 교회를 목회하면서 종종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자주 있는 일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건강이 악화되어서 이제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부인이 직접 생활전선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믿음의 사람들은 한 가지를 놓지 않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말씀에 11조를 드렸대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시간에 10분의 1을 드렸대요. 일을 하면서도 붙여놓고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난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한 단계 한 단계 회복해 주시는지 그 과정을 리얼하게 저에게 간증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소유하고 사는 인생이 복됩니다. 여러분, 이제 설 전인데요, 여러분의 생애가 이렇게 말씀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소유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절을 보시면요,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주일이 되면 비밀스러운 장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숨겨뒀던 사도들의 편지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었습니다. 사도의 편지를 읽어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교회 사역자였습니다. 요즘은 사실은 휴대폰 속에 성경이 다 들어가 있고요. 참 성경책 때문에 핍박을 당하지 않아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저희 교회만 해도요, 한동안은 성경책하고 큐티책을 집에 두지 못하고 숨겨둔 분이 꽤 있었어요. 그거 주면 남편이 그냥 갖다 버리고 말이죠. 또 난리가 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휴대폰 속에 성경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성경이 길었는지, 성경은 그냥 회란 문서였습니다. 어느 날 성경이 어느 가정교회에 도착하면 얼마 동안 그것을 갖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속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또 옆에 교회로 옮겨야 돼요. 다른 교회로 그걸 옮겨 전달해줘요. 거기서 또 말씀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 문서가, 사도들이 쓴 편지들이 계속 돌고 돌았던 거예요. 사도들이 썼던 그 회람 문서, 돌아다니는 문서를 누군가 꺼내가지고 읽는 거예요. 어떻게 있습니까? 견딜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읽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삶을 나누었어요. 이렇게 내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회복됐다고, 승리했다고, 그 삶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게요, 주일 예배의 형식이었어요. 말씀 충분히 먹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뭐죠? 식사를 같이 나누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박해 속에 있던 교회가 마음껏 소리내어 찬양도 못하고 힘들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평안을 받으면서 그들이 승리했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제일 먼저 이 예언의 말씀. 그는 요한계시록을 말합니다. 좁게는 요한계시록 가리키고 넓게는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예언은요,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예언은 그대로 될 때 진짜 예언이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예언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 사업 잘 되나 안 되나 내가 기도해 볼게. 여러분 절대로 그런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인생도 그들은 알아맞히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앞길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 소리에게 모르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모르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사업 잘 될 거니까 계속 하라. 이거 잘 안 될 거니까 집어치우라. 그 사람이 책임질 수 있어요, 이거요?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 책임져지도 않으면서 희한한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말씀 붙들고 주님께 나가면 세미하게 주님이 우리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이 말씀을 읽는 자가 있다, 복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읽는 자는 그 당시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어떻게 들려주겠습니까? 글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죠? 그리고 회란 문서를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읽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다면 그냥 단순히 글만 안다고 읽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만 있다고 들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증거라는 것은요, 내가 경험한 말씀입니다. 먼저 보고 깨닫고 발견하고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보고 깨닫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증언입니다. 이 증언은 자기가 먼저 경험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깨달아 아는 것이 행복입니다. 말씀을 먼저 들려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이제 세 번째로 보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참 이게 말씀 듣는 것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법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들려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는 경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중하고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신 좋은 예화가 있죠. 씨앗을 뿌리는데 4가지 밭이 있습니다. 19절에 길가밭, 20절에 사실은 19절에 나오는 길가는 길바닥이에요. 길바닥.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어쩌다가 씨앗이 길바닥까지 튀겨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돌무더기, 밭에서 골라낸 돌을 이렇게 돌무더기를 만드는 것이 씨앗이 또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울타리. 밭에 울타리, 가시떨기로 만들어지니까 울타리에 떨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길바닥에 떨어진 것은 새가 바로 쪼아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진 것은 씨앗이 나다가 자라다가 햇빛이 내리쬐면 말라 죽어버리고, 그리고 가시떨기, 울타리에 떨어진 것들은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가시의 기운 때문에 너무 약해서 꽃은 피는데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결실을 못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농부가 거름 주고 쟁기로 갈아엎어가지고 아주 좋은 토양이 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씨앗 하나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큰 소알, 큰 소출이 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주의 깊게 들어야 되냐면, 첫 번째, 길바닥에 떨어진 것을 새가 쪼아 먹어버리다는 것은 마귀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아예 차단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불신을 만들고 사역자에 대해서 불신감을 만들고 끝없이 공작을 펼쳐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범죄하게 되면요, 은혜가 차단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 우리 사이를 끊어놓아 버립니다.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불평하는 심령들, 원망하는 심령들, 이미 뭐죠? 길바닥 심령이에요. 길바닥 마차와 사람들이 다니면서 뺀질뺀질하게 돼서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설명하면서 마귀가,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할 때 가장 강력하게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의 근세를 묶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돌짝밭, 핍박이죠. 들을 때 반짝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금방 포기해버리는 환난과 핍박과 시련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뭐죠? 가시떨기, 이 세상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세상 재리에 대한 욕심, 걱정 근심이 가득 차면 말씀을 못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그리고 좋은 땅은 어떻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이게 듣고 깨닫는 자니, 누가복음을 보니까 인내로 결실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경청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집중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때로 몸이 피곤할 때는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와가지고 그렇게 경청하는 자세와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말씀이 들려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참 기쁜 게요, 이렇게 말씀, 저는 원래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냥 저는 매일 성경 요한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저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말씀하시는지, 그 주시는 말씀을 주실 때마다 행복하고요, 감격스럽고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황송하고, 그런데 날마다 나를 저에게 소생케 하는 힘을 주셔요. 하루하루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큰 축복이 말씀 받는 행복인 것 같아요. 새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받는 행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딱 펼쳤는데 아멘, 할렐루야, 날 위한 말씀이군요. 이게 주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사실은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일단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죠.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왔는지 모르겠다는 게 있죠. 지내놓고 나니까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다 보면 사람을 만나서 말을 해도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말씀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보니 그렇더라고요. 만나서 나누는 대화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지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고 환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디부터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라. 이거는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이거는 잘못된 적용이에요. 하나님, 내가 바쁜데 하루에 10분씩은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하루에 10분씩은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내가 읽고 하는데 10분은 더 주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5분의 기도가 10분의 묵상이 뭐죠?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요, 그건 무슨 정죄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남을 인간이 누가 있어요? 다 나가 떨어지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나에게,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에게 적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 참 위로의 시간이죠.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또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루한 핍박의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끝없이 계속되는 황제들이 고통을 했어요. 10명의 황제가 기독교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는 박살이 나고 지도자들은 다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고 무서운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교회는 없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교회는 이기고 있다. 교회는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 때가 가깝다. 끝날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과 고통의 시간이 언제 끝이 날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금방 지나갑니다. 주님께서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역사는 종말의 시간을 향해서 빠르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성경과 인생의 모든 역사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성경입니다. 읽는 자, 규칙적으로, 체계적으로, 꾸준하게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살펴야 됩니다.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경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방해 세력을 묶어야 됩니다. 그리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자꾸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뭘 할 수 있게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리고 때가 가깝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급한 시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설 전에 한 해가 지금 또 이제 이 음력설이 진짜 설이죠, 사실은요. 이 무섭도록 빠르게 이 시간들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빠른 세월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을 아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 속에서 행복해하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것처럼 그런 풍성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삶의 방향이 2020년 한 해 동안의 방향이 말씀과 더불어 말씀 등불을 밝히면서 복된 인생이 되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